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앞뒤 사람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또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았어요.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확실히 세요? 그러면 누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손을 붙잡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잡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분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그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 그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아까 우리 뭐 하래요? 찬양대가 평안하여라. 예,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샬롬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잡고 있었던 그 손이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잡은 손을 놓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꼬마 아이들이 맨 처음에 집 밖에 나가면 누구의 손을 붙잡아요?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아요. 엄마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엄마 아빠가 좀 놔봐. 그래도 엄마 아빠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요. 안전하니까, 또 평안하니까, 또 좋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애가 좀 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면 엄마 아빠 뿌리치고 지 혼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요? 친구가 생기면 친구한테 달려가고, 장난감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손 꼭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해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손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달려가 볼까? 내가 바라는 것 좀 붙잡아 볼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붙잡고 하고 싶어요. 이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은 그 손에 힘을 꽉 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붙잡은 그 손을 꼭 힘을 더 주면 하나님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실까요? 안 따라오신다. 하나님은 산과 같아서 아무리 세상을 붙잡은 손이 이렇게 가자고요 라고 땡겨도 하나님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잡은 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같이 가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죠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고 세상을 향한 손을, 세상에서 무엇을 잡거나 세상에 잡은 그 손을 꼭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잡은 손을 놓고 세상을 붙들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들어야지, 세상의 동아줄을 붙들어야지, 그것이 현명하지 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손을 놓더라도 나중에 다시 오면, 다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죠.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지금 잠깐은 하나님 그 손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거 실컷 하다가 다음에 시간 되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와서 다시 붙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잠깐 놓고 나중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실까요? 안 붙잡아 주실까요? 안 잡아 주실 것 같으세요? 붙잡아 주실 것 같으세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놔도 돼요? 놔도 돼요?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다가 다시 놓고 우리가 원하는 거 실컷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야지, 나중에 붙잡아야지,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자유, 또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주는 기쁨이고 세상에 주는 자유이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고, 거기에 쑥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여러분들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큰일 날까요? 안 큰일 날까요? 큰일 날까요? 안 큰일 날까요? 안 큰일 나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요, 세상에 뭘 붙잡으면요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들이 큰일 나나 안 큰일 나나 똑같잖아요. 우리랑 별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이 뭐였어요? 벌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네. 난 이제 세상 나가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이 세상에 나가서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기쁨을 찾고, 나름대로 거기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거기서는요, 내가 잘못해도 막 뭐라 하시는 하나님도 안 계셔요. 마음에 찔림도 없어. 야, 이게 진짜 자유구나. 그래서 세상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인지 소돔과 고모라인지 구별도 못하는 인생, 내가 지금 참된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인지 거짓을 향해서 가는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인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요 보암직도 합니다. 세상은 먹음직도 합니다. 세상은요 정말 탐스러운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선악과를 붙잡으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그거 먹으면 나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손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세상의 자유,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점점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기를 원해요. 그 공허함,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세상으로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해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채워도 다 빠져나가고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바로 욕심과 탐심입니다. 탐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도구 아닙니까? 사형도구. 죽이는 도구라고요. 거기에서 못 박힘을 당하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세상의 손을 잡았다, 그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세상에서 하나가 된 사람, 세상과 하나가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와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붙잡은 그 욕심과 탐심을 붙잡을 손을 놓고 누구를 붙잡아야?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청년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이 사람은요, 재물이 마른 고로, 즉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자, 17절 말씀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들, 이 청년은요, 자, 그 당시에 누구도 궁금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청년만 물어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청년이요,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막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고 가면서 그렇게 질문했대요. 얼마나 이것이 궁금하면, 얼마나 이런 삶을 간구하면 이렇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 청년을 얼마나 이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여러분들, 1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너 이거 지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아니, 이 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율법서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잘 지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선생님, 이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주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좀 질문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인 안 하셨죠? 살인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 간음하셨습니까? 간음도 하셨어요? 도둑질은요? 거짓 증언, 거짓말 안 하셨어요? 남을 속여서 빼앗은 적은 없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하나에 마음이 벌써 다 찔려요. 내가 입으로, 말로 누굴 죽이진 않았는가? 내 눈으로 간음하진 않았는가?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다 걸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너는 진짜 믿음이 좋아.
넌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는구나. 너 착하네. 너 정말 열심히 하네. 너는 법 없이도 살겠네.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질문에도 예수님, 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켰다라고 하는 이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킨 계명은요, 어떤 의미로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야지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계명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여러분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잖아요. 법은 뭐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 안 된 것 같죠? 그런데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하라고 했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당연히 의무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니 우린 주일 성수해서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은 뭐 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계명을 단순히 지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 이런 것을 그냥 법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온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니 그렇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요, 안 지켜요? 사랑해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법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제발 지켜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구나.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 찬송이 되어야지 예배에 찬송 부르는 시간이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지켰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럽습니다. 한 가지만 부족해서. 우리는 다 부족한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해요. 야, 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합니다. 뭐라고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은 이 말씀에도, 이 이야기에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얘기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십계명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가 배운 율법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율법서에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킬 십계명도 아닌데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되나? 이거 내가 지킬 이유도 의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청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해야 하늘의 보화가 있대요. 하나님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대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이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 말씀에 마음이 점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불편해질까요? 이제 그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즉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부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즉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래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불안한 거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사람이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가 근심하며 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을 지키러 갔을까요? 무엇을 꼭 잡으러 갔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그가 꼭 붙잡고 살아갔던 그의 세상적인 삶, 이런 것을 붙잡으려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무릎까지 꿇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청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포기한 채 지금 욕망과 탐심, 그 부자라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붙잡느냐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부자라는 환경, 그 환경에 대한 욕망과 탐심을 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축복이 이 청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제자의 삶으로 초청까지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라고 그랬더니 넌 안 돼, 예수님이 거부하셨거든요. 이 청년은요, 그러고 와서 나를 쫓아라까지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재물이 움켜진 그 손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그 재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잡은 손을 꼭 잡기보단 세상에 잡은 그 손을 꼭 힘을 주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꼭 재산을 나눠야 합니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실천하라고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왜 지켰느냐, 어떻게 지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어렸을 때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출신이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네. 믿음 좋은 가문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지키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배워서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주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한다. 왜? 그냥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흘러왔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 청년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렇게 율법은 지켰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거나 사랑을 실천하거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무런 것도 없었다. 여러분들,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이 말씀 또한 기억하고 이 말씀 또한 지켰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청년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이 청년은요, 욕망과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다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큰 욕망이고 탐심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가능합니다. 왜냐?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 그것이 세상에선 통하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삶을 붙잡을 것인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움켜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놓을 것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만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붙잡은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에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만지작 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놓는다고 여러분들 우리 죽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놓는다고 우리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놓으면 우리는 더욱더 참된 생명에 가까이 가게 되고, 세상을 놓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을 놓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붙잡았던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과 하나 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